18절에 보시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편에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한나는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올 한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나의 삶이 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는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2절에 보시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임으로 인해 자녀가 없는 것이 한나에게는 염려와 고통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때가 되었는데 임신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를 찾아와서 이 임신을 위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고통하는 삶의 문제들 대부분은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부족한 결핍의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결핍은 그 가정의 큰 위기이죠.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경제적인 결핍은 가족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땀 흘리며 수고한 일에 합당한 결과 소득이 없는 그 결핍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결핍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결핍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염려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한나의 경우도 자녀가 없는 것이 염려와 고통의 그 근원이었습니다. 이런 한나의 삶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괴로움과 고통이 가중되고 더 심각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라서 너무나 괴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7절 말씀에 보면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라고 말씀합니다.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예배드리는 자리인데 한나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음식조차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한나가 먹지 못한 음식은 일상적인 식사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화목 제사는 예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드린 화목 제물을 예배에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 화목, 참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나는 화목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원통함과 분노로 가득 차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배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 상한 마음을 치유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괴로움과 고통은 너무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8절 말씀을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마음에 원통함과 분노, 근심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에 관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실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한나의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함께 먹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11시 예배를 마치면 우리 지하실에 가서 함께 점심 식사를 먹습니다. 식사 후에 쉬면서 함께 교제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끝났고 화목제물 식사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그 상태로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신앙의 결단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나의 마음에는 정말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 영적 목마름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로 인한 염려,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문제와 위기, 그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밤을 새워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협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삶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의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임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한나의 삶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불임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나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나의 불임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한나의 태를 막았던 것이죠. 결국 한나의 삶의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관해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를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사명,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당시 사사시대 영적 타락과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 한나의 삶에 역사했습니다.
한나로 하여금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삶의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고 겪는 고난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에 관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형편에 있었나요? 12대 뜰 안에 갇혔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갇혀있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속에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이에 관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못했습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세월이 몇 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분노와 고통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한나는 여전히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알지만 우리의 마음에 원통함, 분노, 미움, 고통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려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나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끝마치고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했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나는 괴로운 심정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는 신앙의 결단을 했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아멘.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제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탄식하며 주여 주여 주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루 이틀 몇 날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다 보니 제 마음에 쌓였던 미움도 분노도 다 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 주신 평안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낙심하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힘쓰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무너진 신앙과 삶이 회복되게 되고 마음에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하고 이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 후에 한나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거짓빛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나의 마음의 원통함과 분노, 근심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참된 평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평안이 한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가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화목제물조차 먹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이 놀라운 평안이 회복되니까 그는 다시 식욕이 회복되어서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나는 여전히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한나를 격분케 했던 본인 나는 여전히 한나 곁에 있습니다. 삶의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마음과 삶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라를 봐도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을 봐도 참 고난과 고통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너진 그러한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